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았죠?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미래를 만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믿음의 결단,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35년 되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정식으로 설립한 지가 35년이 되어졌는데, 이 35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35년 전에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으로, 그때 몇몇 분들이 모여서 아주 작은 예배당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시작했던 이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서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작은 예배당에서 몇몇 사람들의 기도, 또 눈물, 헌신, 수고,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다 드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다 드려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드려졌던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세워져 온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너는 앞으로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 사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중요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믿음의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드릴 믿음의 결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오늘 저는 우리 중요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를 만나서 오늘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정했어요. 꿈이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그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결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디 학교를 갈 것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 여러분 미래를 놓고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합니다. 우리는요,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그거를 기억하지만 그것조차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좋은 일도 잊어버리지만 안 좋은 일도 다 잊어버려요, 결국엔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였던 그 은혜, 이런 역사들을요, 결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수련회 때 받았던 뜨거운 감동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일 년 전이었죠. 우리 원주에 홍천에 가서 횡성 가서 여름 수련할 때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시험 치기 전에 시험 전날 밤에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기도. 시험지를 받아놓고 먼저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 기억나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공부하면서 했던 그 기도.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 끝나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시험지 내고 뛰어서 그냥 설빙으로 달려갑니까? 설빙으로 달려가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가고, 그죠? 내 앞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낙심할 일이 생기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두 손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모아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무거워지고 책상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조용히 하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 간절했던 기도조차도 그냥 요즘 말로 뭐라 하죠? 순삭이라 그러죠. 예, 순삭. 한 번만에 다 삭제되어 버리죠.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들이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간절함,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아무 탈 없이 학교에 갔다 올 수 있고 주일날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과연 당연한 건가요? 나 그저께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핸들 조작이 너무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브레이크인지 악셀러레이터인지 이게 혼돈되시는 분이 갑자기 그냥 막 가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이 차가 인도로 그냥 돌진한 거예요. 엄마하고 중학생 딸이 그냥 길 걸어가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거예요. 아무런 적이 없다. 기쁜 마음으로 길 가다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무 탈 없이 학교 왔다 갔다 하고 학교 가고 저녁이면 집에 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떠들고 소리치고 동생하고 싸우고 주일이면 교회 오고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당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주신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내리셔요. 그게 맞잖아요. 세상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를 마치며 잠들기 전에 뭐 합니까? 오늘 왔던 스마트폰으로 오늘 받았던 릴스 다 검색합니까? 받은 거? DM 다 확인합니까? 그리고 내가 놓친 DM 있는가 마지막 보내고 그러고 잠듭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한 가지 더. 뭘까요? DM 확인하세요. 릴스 놓친 거 보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놓고 잠시라도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로 마치는 사람 돼야 돼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안전하게 학교 잘 다녀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보통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하루가 똑같이 마무리돼서는 안 돼요. 감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이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넘어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준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아멘.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요즘에는요, 이 뭘 해도 세상에서 자꾸 주는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던져주는 거 알고리즘이라 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만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거 검색하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안 없어져요. 계속 그거를 띄워줘요. 계속.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알고리즘 뭡니까? 내 것, 나의 이익,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계속 던져주잖아요. 너 자신을 생각해야지. 네가 먼저야. 너에게 손해되는 짓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 알고리즘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네. 계속 던져줍니다. 모든 것을 저울질하게 합니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되게 할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철저하게 자기계선적인 사람으로 계속 살라고 유혹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뜹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알고리즘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던져주신 알고리즘은 뭘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눈다라는 것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만났던 친했던 친구가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 잠자기 전에 여러분 확인하잖아요. DM. 친구야, 오늘 너 무슨 일 있었어? DM만 또 보내주는 거예요. 하트 하나 눌러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나눔이에요, 이것이.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나눔이라고요? 아닙니다. 너 어디 아팠니 오늘? DM한 통 보내주는 거. 이게 나눔의 시작이에요. 학기가 바뀌고 나면 제일 먼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나는 어떤 선생님이 과목을 담당할까? 난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급식실 누구랑 가지? 학기가 바뀌고 나면 제일 고민이 뭡니까? 나 급식 같이 점심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 이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급식실 앞에서 누구랑 밥 먹어야 될지 눈빛이 두리번 하고 있는 친구 혹시 못 봅니까? 모른 체 하고 옆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나랑 같이 점심 같이 밥 먹을래? 그 한마디가 여러분 나눔의 시작입니다. 어렵습니까? 가장 귀한 나눔은 뭘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나눔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돈 많아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다. 오늘 성경의 16절에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친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실천 하나가 친구의 학교 생활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다니까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 두 번째 뭐라고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어지길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얼마 전에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이 늘 이 관심 있게 보는 한 교회가 있는데 늘 목사님도 꿈꾸는 그런 교회예요.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이름이 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교회란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기의 삶으로 흩어지면서는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각자 자기의 교회 이름을 하나씩 정해요.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실천하고 삶 속에서 교회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성도가 100명이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지교회가 100개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미래교회는 건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미래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은 어른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리고 응답의 열쇠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물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개인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 안에 있는 오늘의 중학생, 오늘의 고등학생들이 내일에는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내일의 찬양 리더자들이 되어지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고, 또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의 여러분들이 미래는 어떻다고요? 시대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여러분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 가진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믿음 가지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 믿음 가지고 있었던 어린 디모데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 기준으로요? 믿음 기준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자기 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35년 전부터 시작된 우리 행복한 교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 지금 행복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35년, 앞으로 걸어갈 여러분 행복한 교회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갈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믿음 나눔 실천이 누구를요? 친구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우리 믿음대로 주께서 세워져 가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